기원전 200년쯤에 중국의 전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진나라의 공격을 받게 된 조나라의 해문왕은 동생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서 구원군을 청해서 얻고자 했습니다. 평원군은 조나라의 사절단으로 20명의 식객, 즉 수행원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19명은 너무나도 쉽게 뽑을 수 있었으나 마지막 한 사람의 식객을 뽑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때 그 집안에 있었던 모수라고 불렸던 식객 하나가 자신 스스로를 평원군에게 천거했습니다. 그러자 평원군은 모수가 자신의 집에 온 지 3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두각도 드러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모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마치 주머니 속에 송곳 끝이 밖으로 나오듯이 남의 눈에 드러나는 법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온 지 3년이나 될 동안 그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수가 평원군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주머니에 넣어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를 주머니에 넣어주신다면 송곳의 끝뿐만 아니라 송곳의 자루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평원군은 모수를 20번째 식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초나라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초나라의 왕을 설득했지만 잘 되지 않았을 그쯤에 평원군의 20번째 식객으로 함께 된 모수가 평원군의 주머니에서 자신의 뾰족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수는 구원군에 대해서 회의적인 초항을 꾸짖기 시작하면서 화려한 언변을 통해 초나라와의 혈맹을 맺게 되므로 구원군의 약속을 끝내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평원군은 모수를 무시했던 자신의 삶의 태도를 사과하게 되었고 그를 아주 중히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주머니 속의 송곳 낭중지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또한 평원군의 낭중지추였던 모수와 같이 세상 속에서 낭중지추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낭중지추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2장에 걸쳐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내용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요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총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두고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을까 그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기에는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여러 가지 파를 지닌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구약에서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대망사상, 즉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상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시면, 메시아가 오게 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도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니고 에세네파 열심당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눈앞에 있는 일조차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자 그들이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 지금 산상수훈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영원히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 나를 믿기 때문에 애통한 너희가 복이 있다. 나를 믿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는 복이 있다.
나를 믿기 때문에 긍휼한 자는,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면 기뻐하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라고까지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들과 힘듦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만세까지 부를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요, 12절 하반절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겪는 일이야. 그러니 만세를 불러도 좋아. 그러니 기뻐해도 좋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작된 13절과 14절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이야기하시는데 그저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가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금이고 당신은 빛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소금이고 당신은 빛입니다. 네. 당신도 소금이고 빛이지만 우리 스스로 소금이고 빛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막 선수들이 훈련을 해서 나는 이런 선수가 될 거야, 금메달을 받는 선수가 될 거야, 이런 훈련의 기간을 거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연습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실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소금이고 빛임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되어질 존재가 아니라 이미 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소금과 빛에는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금을 엄청나게 뿌린 음식을 혹시 드셔보셨나요? 딱 먹으면 우리가 대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짜!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짠맛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빛은요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가 않는 게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의 짠맛도 빛도 감출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앞부분에 도입해서 말씀드렸던 평원군의 주머니 속에 들어간 20번째 식객인 이 모수가 자신의 뾰족함을 평원군의 주머니 안에서 드러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날카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이라는 존재인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3절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소금의 역할을, 특별히 구약에서 이 소금의 역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요, 뭐 음식을 썩지 않게 하기도 하고요, 정결케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소금은 썩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는 언약의 표시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금의 역할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짜게 하는 것, 짜게 하는 것을 지금 이 13절에서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이 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하실 때 소금을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짜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을 좀 많이 넣고, 좀 안 짜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을 적게 넣거나 안 넣거나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간을 맞추는 게 어떤 기준으로 간을 맞추냐면, 음식을 먹는 사람의 기준으로 간을 맞추겠죠. 짜게 드시는 분에게 싱겁게 갖다 드리면 간이 안 맞아라고 얘기하죠. 싱겁게 드시는 분한테 짜게 주시면 또 간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간을 맞춘다는 건 그 대상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를 보고 간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짠맛을 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라고 하시는데, 이 간을 맞춘다는 것은 결국에 누군가의 입맛을 맞추는 것인데, 간을 맞춰야 될 우리가 누구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누구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짠맛을 가지고 누구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짠맛을 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어떤 맛이냐? 바로 거룩의 맛,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짠맛은요, 거룩함의 맛을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맛은 누구의 입맛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입맛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녹아지지 않아서 거룩한 짠맛을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너무 슬픈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진대요. 내가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얘기하신대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슬프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산상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선포하시고 살아가셨던 그 삶이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산상순의 이야기는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의 맛을 내지 못하고 밖에 버려져 밟히는 존재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녹아져 거룩한 짠맛을 내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녹지 않고 소금덩어리 그대로 있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소금의 형태가 있다고 다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의 형태가 있지만 짠맛을 못 내는 소금도 이스라엘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금은요, 진짜 갖다 길바닥에 버려지는 소금이에요. 쓸데가 없어요. 왜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게 유일한 그것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형태가 있는데 짠맛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이 없다. 이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씀이냐? 바리새파, 사두개인, SNF파, 열심당, 자신의 종교적 열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거룩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의 능력과 진정한 사랑이 없는 존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중심을 보는 이기에 나는 너희들 중심이 무엇인지 알아. 너희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외쳐봐야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 너희들은 회복해야 될 게 있어. 짠맛이야. 거룩함의 그 짠맛이야.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적인 행위를 열심히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거룩함이 되지 못한다. 나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것, 종교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형태만 있는 소금일 뿐입니다. 이 소금이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짠맛을 내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이것이 녹아 거룩함의 짠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율법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치며 평생을 살아봐야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문화는요, 흰 석회암을 가지고 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흰 석회암이 좀 안에가 잘 비치는 재질이다 보니까요, 집에서 등불을 밤에 이렇게 딱 켜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불을 탁 켜는 순간 밖에서 볼 때 집 전체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집이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불을 켜고 여기도 불을 켜고 여기도 불을 켜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불을 켜면 진짜 장관이 펼쳐지는 것이죠. 집안에 있는 불 하나를 켰을 뿐인데 그 불이 온 마을에 멋진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에 집을 찾을 때 그 불빛을 보고 그곳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비춰진 이 불빛 하나가 마을을 비추고 마을에 비춰진 이 빛이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단위,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될 거야, 나는 교회에서 빛이 될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정 가운데 빛을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 교회에서 빛,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처음의 출발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빛이 된 작은 공동체로부터 빛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무엇이고 왜 그 동네가 숨겨지면 안 되냐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보자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밤에 산에 가면요 어두컴컴합니다. 그렇죠? 그 어두컴컴한 곳에 동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어둠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이 어둠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어둠 가운데 덮여져 있는 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 주님의 빛이 없이 자기들 뜻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곳,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비춰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숨겨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빛된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게 착한 행실이래요. 그럼 이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빛을 내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착한 행실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팔복의 삶을 이야기하는 팔복의 삶.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혼이 가난해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그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착한 행실이고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내는 역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이 참 복되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을 밝히면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좋아할까요? 이것의 이야기에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학교를 혼자서 이제 다니게 되는 학생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학생들이 불도 꺼놓고 커튼도 치고 막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이미 학교가 늦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문을 딱 열고 커튼을 치고 불을 딱 하면서 일어나, 지각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자녀가 뭐라 그래요? 엄마 고마워요 할까요? 아, 왜 깨워? 라고 짜증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지금 눈을 감고 잘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깨우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는 누가 내야 되죠? 엄마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누가 늦었어요? 본인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 어둠, 자기 눈을 감고 지금 자기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가야 될 일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아이를 늦지 않게, 좀 늦었지만 그래도 좀 더 늦지 않게 학교를 보내려는 그 엄마의 마음이 이 아이를 불을 켜서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낸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겪게 될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들고 그들에게 나가면 그들이 우리를 환송하고 사랑해주고 맞이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 저래? 정말 짜증나 죽겠네. 그만 좀 해. 너나 열심히 믿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빛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빛을 비추어주면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어둠 속에 있는 게 편한 자들은 빛을 비추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그냥 나를 어둠 속에 있게 냅둬. 나는 내가 여기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예수를 전하지 않았으면, 네가 나한테 복음을 말하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서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왜 나한테 복음을 얘기해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냐. 제발 저리 가. 사랑하는 영광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니, 그런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존재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미움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성하러, 완전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비록 녹지 않는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안식일과 율법의 가르침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까지 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중요한 분이 될 때 자신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껍데기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누구보다도 율법의 진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행동들이 비록 형식적인 삶과 형식적인 선행을 하며 녹지 않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율법의 삶을 살아가야 함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녹아져서 거룩한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어둠의 빛깔을 가진 자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깔을 비춤으로써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멕시코에 있었을 때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청년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성경책을 읽다 보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 그럼 이 친구가 신약 성경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읽었대요. 그렇게 읽어봤어요, 제가. 예수님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가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열심당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녹지 않는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율법에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은 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목받지 못하고 주님의 입맛에 맞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열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요, 소금의 형태에 불과합니다. 이 형태를 가진 우리가 사랑으로 녹아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오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10개로 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율법학자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두 가지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가지,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613가지가 무슨 말입니까? 10가지는 지킬 수 있습니까? 2가지는 쉬운가요? 이 한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율법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형태는 갖출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습은 형태만 갖춘 그 소금, 세상에 밝혀질 소금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시계의 여러 부품들이 하나가 되어서 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작은 태엽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큰 태엽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시계를 돌려가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가 이런 시계 부품으로서 이런 역할을 갖고 있으니 이거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네가 그 시계 부품으로서 거기 있는 이유가 뭔지 너 알고 있어? 라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계 부품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태엽을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왜 돌리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받고, 그래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왜 하냐는 거예요. 녹아져야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태엽을 돌려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내가 너를 모른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녹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죽었으면 좋겠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녹아지셨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녹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원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네가 소금이야, 네가 빛이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핍박받아 믿음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주머니 안에서 손곳을 드러내 너희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을 불편하게 해야 돼. 그게 너희의 사명이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거룩한 맛을 내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존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고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교회를 비추고 세상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는 산 위에 있는 그 모든 동네가 이 빛을 피할 수 없어.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깔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되어진 존재, 살아가야 할 존재지만 이미 그렇게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